연속 낭독. 회복과 치유의 법을 선포하라. 이성희 변호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법 10번째로.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변호사가 된 후 여러 사건들을 맡아 도우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뛴 결과 의뢰인들에게 승소를 안겨준다 해도 의뢰인들은 그 일로 인해 기뻐하거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오히려 사건에서는 이겼지만 상처투성인 채로 살아가는 이들이 더 많았다. 처음에는 그 점이 의아했는데 사건을 진행해 볼수록 이해가 됐다. 긴 싸움에 소송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내면은 자신도 모르게 분노와 미움과 원망으로 오염되는 까닭이었다. 그 치명적인 감정 상태에 중독되고 나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기쁨과 감사를 만끽하며 살 수가 없다. 싸움에선 이긴 것 같았지만 싸우는 과정 중 마귀가 던진 미움과 분노와 불안이라는 사슬에 갇혀 평생 죽음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 모습은 비단 소송하는 이들만의 특징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세상 속에서 치열한 악의 다툼을 하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악한 영들이 쏘아대는 마음과 생각의 독을 당연하게 마시며 살고 있다.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독가스에 감염돼 자주 휘청거리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박살내는 예수 그리스도. 악한 영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라야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에 자리 잡아서 쓴 뿌리를 내리는 흑암의 영들을 예수님의 권세로 쫓아낼 수가 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낼 수가 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어떤 사슬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한 의료소송 사건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소송에서 이기도록 하는 것보다 의뢰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건은 내게 알려주었다. 당시 나를 찾아왔던 여의사는 나이가 들면서 찐 살을 없애보려고 한 유명한 의사에게 새로운 기법의 지방 흡입술을 받던 중 허벅지 부분이 심하게 감염되고 말았다. 앉지도 눕지도 못했고 근무조차 할 수 없는 극도의 통증이 그녀를 엄습했다. 아무리 강력한 항균제로 투여해도 상처는 날로 더해만 갔다. 게다가 그녀는 극도의 분노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유인즉 그녀가 시술받은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자 경찰에서는 오히려 상대방 의사를 두둔하면서 그녀를 거짓말쟁이요 사건 주범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이 일이 큰 스트레스가 돼서인지 그 의사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져 갔다. 어떻게든 낫고 싶었던 그녀는 친구 소개로 치유 은사가 있다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기도 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치료의 효과도 보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전하는 치료의 전제 조건들이 매우 율법적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져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없다며 뛰쳐나왔고 그 후 국내 유명 대학병원에서 의학적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주치의와 응급실 의사가 주고받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다. sepsis일 가능성이 큰 것 같다. sepsis라면 폐혈증이었다.
세균과 미생물이 피 속에 침입하고 증식을 해서 나중엔 전신으로 퍼지고 각 장기에 장애를 일으키다가 죽음까지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너무도 큰 충격에 휩싸였다. 충격 끝에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나를 공통적으로 소개했다고 했다. 그간 얼마나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했던지 양쪽 손톱이 다 타들어가고 있는 이 상태가 무척 안 좋아 보였다. 그녀는 날 보자마자 타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채 두 손에 힘을 주며 말을 했다. 경찰도 그렇고 그쪽 의사도 그렇고 지금껏 본 돈 다 들였으라도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할 겁니다. 난 반드시 이 소송에서 이길 겁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그녀의 극단적인 분노는 상당히 이해를 할 만했다. 시술 한 번 잘못 받았다가 모든 걸 잃게 됐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날 법도 했다. 그러나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마귀가 그녀의 분노를 붙잡고 일하는 것이 보였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한 폐혈증이 아니라 그 분노의 영이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할 판이었다. 상대방의 의사를 처벌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선생님이 먼저 살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사는 길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소개하기에 앞서 진심을 담아 운을 뗐다. 형사사건이 시작되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항생제를 먹는다 한들 선생님이 갖고 계신 우울증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항생제는 효능을 발휘하지 못해 심하면 선생님이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상태로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상대방이 처벌받는 순간에 선생님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맞죠? 이런 얘기를 꺼내자 그녀는 수긍하는 듯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안 했다. 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선생님도 의사셔서 잘 알겠지만 고의성이 없더라도 선생님 같은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의료 현장이지 않습니까? 녹색 등일 때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가다가도 사고가 나서 다리가 잘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소송을 한다고 해서 잘린 다리가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잘린 다리를 붙잡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의 미치고 맙니다. 선생님은 먼저 선생님이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연속 낭독. 회복과 치유의 법을 선포하라. 이성희 변호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법 10번째로. 제작 박예리, 낭독 권전이었습니다.